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될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나라였기 때문에 과거에 다 농사진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도시 생활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시골 출신 농사 짓다 온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쭉 알죠. 한 것처럼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목축업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것으로 다 먹고 사는 거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어려운 얘기 안 하셨어요. 어린아이도 알고 노인도 알고 듣기만 하면 신경 안 쓰고 그냥 듣기만 하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알게 쉽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인데 헬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냐면 그 당시에 시장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언어가 아니었어요. 격조 있는 이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들면 시장에서 무슨 유식한 얘기합니까? 철학적인 얘기합니까? 격조 높은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건 어른이건 누구든지 얘기하면 알아듣는 단어, 어휘, 문장,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교 문턱에 가지 못한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너무 어려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야. 그럼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성경에는 어떤 언어로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선택된 단어들은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책을 좀 보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고 책을 내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죠.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유식한 거 자랑하는 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하고 써내고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거를 풀어가지고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듣지 마세요. 제껴놓으세요. 특별하게 무슨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미련 떠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말만 알아듣는다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렵죠.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노인도 알아들을 수 있고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갖게 하려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니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로 가죠. 그래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배고프니까 풀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마르면 물가로 가야 되고, 더우면 그늘로 가고, 추우면 양지 바른 곳으로 가고, 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로 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안심하고 또 가가지고 편안하게 잡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눈 뜨면 목자 따라가고, 목자 따라다니면 배고픈 거 해결이 돼, 목마른 것도 해결이 돼, 춥고 더운 거 해결이 돼. 새끼 양이 크면 이제 임신을 할 거 아닙니까?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목자가 알아서 다 해요. 본인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나? 오늘은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임신했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낳아야 되나? 내가 늙어서 걸음이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자가 다 알아요.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늙은 양인지 어린 양인지 목자가 다 알아요. 그냥 알아서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목자가 미련한데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미련하냐? 목자만 따라다니니까 미련한 거예요. 다른 것 좀 보고 쫓아다니고 다니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미련할 정도로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지혜롭습니까? 아니 그래야 일평생 안심하고 먹고 살잖아요. 새끼도 낳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가장 미련한 것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령이 가르쳐주신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설교했는데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그건 어쩌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그 구절은 이해가 되겠지만 도대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경험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얘기, 믿음의 얘기 하려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렵다고, 부담이 많다고, 또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게 힘들다고 계속 안 하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목장에서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부담되고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구나. 저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구나. 각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는지,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할 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뭔지 모르는 분들이 깨닫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성도님들의 체험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강단에서 11조 하라고 설교하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듭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11조 하라고 그러면 안 하던 분도 해요.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 안 합니다. 성금 얘기 안 합니다. 설교 중에. 이게 제가 미련했던 거죠. 설교하면 할 줄 알았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설교 가지고 하고 안 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도리어 시험 듭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왜 헌금 얘기를 합니까? 복을 받으라고.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거둘려면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평안한 삶 다 살기 원하는데 그러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시험 들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목장에서 교인들이 11조를 가르치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안 하던 분들이 다 11조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가 설교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설교에서 변화받고 은혜받고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구나. 교인들끼리 얘기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11조 얘기했다면 미련한 목사 되는 거죠. 교인들 계속 시험 들고 계속 떠나겠죠. 목사는 안타까워서 교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안타까워서 하지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집사가 얘기하면은 순종을 해. 11조를 해. 이런 것처럼 성령이 인도 안 받는 게 뭐냐?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게 뭐냐? 아무리 설교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목장 모임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제 가운데서 이게 뭔지 각자 성도님들이 체험한 걸 나눠. 은혜 받은 거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잖아요. 감사한 거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 이게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거구나. 이게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거구나. 아, 묻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저런 거구나. 나랑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아니 목사님은 목사니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설교로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아, 나랑 똑같이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사는 입장에서 아, 저분이 저렇게 깨달았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구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간증이 나오니까, 체험이 나오니까 그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감사한 거 나누고, 어려운 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요, 이런 분들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묻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평생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거 많이 들었는데 성경도 봤는데 매주 예배도 하는데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거 뭔지도 모르고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주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사한 거 꼭 나눠야 됩니다. 이게 어느 누군가한테는 보약이 됩니다. 설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안 되는 거 각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깨달은 거 나눌 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함 잘 받는 성도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목자와 양은 자기들도 무슨 관계인지 어려서부터 뻔히 알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저 얘기하시지? 몰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 다 보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 했지만은 아직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둔하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됐습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 받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 계속 가르치고 날마다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것에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 날아가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저가 누구의 이런 일을 행하는가? 퀘스천 마크를 다뤘던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맞춤법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는 것, 성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짐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이 임해서 갈 바를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몸만 왔다 갔다 해서 설교는 들었어요. 찬양도 했어요. 아쉬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는 했지만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가 있어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간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로 순위가 내려가야 돼요. 지금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도 세우고 한 사람들도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단에 빠지는 시대인데 말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고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성령으로 깊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빼먹으면 뭐 교회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성경으로 은혜 받는 이것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마다 몇 명이 모였던지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 기도하는 게 당연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금식, 이불 보따리 싸들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금식 기도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원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무슨 밤새 기도합니까?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이적이고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금요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요. 설교 3, 40분 하지, 또 찬양 3, 40분, 1시간씩 하지, 기도 시간 몇 분 안 돼요. 왜? 기도 1시간 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데 기도할 힘을 갈수록 잃어가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끝납니다. 교인들 주일 예배 때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나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나 그날 구원받은 3,000명이나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듣기 힘썼습니다. 세 가지를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듣기 힘썼어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모이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모이게 됩니까? 힘쓰는 겁니다. 말씀 듣고 전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고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듣기 힘쓰고 성경 보기 힘쓰고 은혜 받으려고 날마다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와서 지난주 설교처럼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무언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어갑니까? 성령 충만한 지혜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뒤처지는 거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욕심도 다스리고 내 정욕도 다스리고 갈수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쌓아놓은 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쌓아놓은 담도 무너뜨리고 화평케 되는 역사. 서로 간에 평안해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면서 담 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야 깨부시죠. 모르니까 자꾸 담 쌓는 거예요. 갈수록 담 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기 가도 답답하고 저기 가도 답답하고 이 소리 들으면 속 터지고 저 소리 들으면 한숨 나오고. 왜 그래요?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님은 다 허무셨는데 이걸 누가 보고서 그걸 깨트리고 무너뜨리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그 담을 얼마나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장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갈수록 더 쉽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갈수록 더 쉽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제가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것은 복잡하고 학문적인 것이고 어려운 단어들이고 하지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절대 그거 쓰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가 무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더 어린 사람들, 더 처음 온 사람들, 믿음 연약한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비유로 어떻게 주를 따라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체험이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일터 가도 성령 충만하고 학교 와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늙어서도 성령이 날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가장 간절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